누구에 나타났느냐? 지금 이 이사야 53장의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받았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이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큰 심판 얘기하는 것이 출애굽기 6장 6절의 큰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두 팔을 활짝 펴고서 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은 참 기가 막힌 신비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것, 지금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십자가의 공로가 있기 전 9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9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예언 말씀, 하나님의 복음 말씀, 이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이라는 말 속에는 이와 같이 고엘의 그 엄청난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엑소더스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영광스러운 40년 광야 생활에서 전 세계 어느 민족도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만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이유가 됐습니까? 앞으로 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숨쉬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이요. 내가 앞으로 사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요. 내가 지금 존재하는 그 자체가 십자가의 공로 아니고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들이 자유케 한다는 그 뜻 속에는 엄청난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그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고,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영혼은 고엘이라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이라는 말은 아들의 제자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제자라는 말은 보통 제자가 아니지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의 공로 아니고는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없고 십자가의 공로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1절에서 3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고엘이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한번 예수를 믿으면 끝나는 그런 존재와 또한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고엘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엘의 관계 중에서 가장 좋은 예화가 바로 룻기에 나타나는 예화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6절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말씀에서 지금 룻이 원하는 것은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에게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고부지간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고엘의 관계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떻게 어머니의 하나님을 떠나고 어떻게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따로 죽겠습니까?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와 나는 결단코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고엘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룻기 2장 20절에는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라. 이거는 바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보아스를 얘기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거기에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바로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자기 고향에 돌아왔지만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에 있는데 그래서 그 존재적인 아주 허무한 존재, 외로운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 고엘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찾아주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과연 이 보아스는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말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고엘이 되어서 고엘로서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 가족이 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빈자리를 사람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로 채우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마음속에 고독과 같은 그 빈자리에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면 바로 이 고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채우는 것인데 그 고엘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고엘의 상태로 하나가 되었고 또한 그들을 다시 구원해주는 고엘이 나타났으니 보아스가 그들에게 고엘이 되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시 허무한 그들의 고독한 그들의 지혜비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항상 함께한다는 뜻이 바로 고엘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보통 관계가 아니라 고엘의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 17절에 보면은 그 고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바로 룻과 같은 똑같은 보아스와 관계가 똑같은 관계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이 다윗의 뿌리가 어떤 뿌리입니까? 다윗은 보아스의 그 증손자입니다. 룻의 증손자입니다. 그와 같이 이 다윗의 뿌리는 전부 다 고엘의 뿌리입니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이 성령과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지요. 이 신부가, 교회가 신부가 됐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엘이 되어서 이 고엘 신부 신랑의 관계가 되었다.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되고 또 보아스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35절 39절을 말씀해서 이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그 고엘의 관계, 신랑 신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끄리요? 환난이나 공고와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며 도살당할 양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들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줌으로써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되고 승리의 관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제자의 관계요, 신부와 신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고엘의 마지막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이라는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째는 고엘의 정의와 두 번째는 고엘의 기능이 무엇이냐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엘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십자가의 그 공로를 우리가 받아서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모든 것을 받는 고엘의 관계시요. 두 번째 고엘의 기능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신부가 되는 그러한 고엘의 기능이 거기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고엘의 기능과 의미를 배움으로써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신랑 신부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믿음 있고 충성스러운 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